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의 기쁨을 주셔서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참지 못해 화내며 용서하지 못해 죄로 굳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 죄악된 습관과 쓴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력의 힘을 휘두르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투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기지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마다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곳마다 사명지가 되게 하사 구석구석 곳곳에서 주님의 생명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세례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세례받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영육을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각 가정마다 축복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지만 늘 못해드린 것들만 생각나기에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남은 인생의 여정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구역장, 재직, 부서장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집회 시간 역사하셔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질병과 저주를 끊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나음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지체로서 곳곳에서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이날 우리가 짊어질 죄와 사망과 좌절과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부활 소망으로 다시 다 거치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의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로 오늘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성장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오늘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을 부으려고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셔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접목시켜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의 이 생활이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의 삶과 한번 결부시켜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 받으실 것을 또 죽으실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 주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옆에 가까이 지나가면서 인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 굉장히 건방지다, 교만하다, 남의 인사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어떤 곳에 몰두하다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가야 될 그 길에서 그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다가 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든지 이래 되면 우리는 목적한 바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잊게 된 것이고 부활하실 주님이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죽으셨다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맞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무라시기를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그 유족들이 슬픔에 이렇게 너무 빠져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슬픔에 빠져 있으면 그리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너무 슬픔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당연히 슬픔에 빠져 있는 건 맞죠. 그러나 너무 빠져 있으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어요.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 고정관념에 빡 빠져 있었어요. 부활한다?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그 신앙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여러분, 이것이 포괄적으로 왜 그런 경험이고 그 경험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 고정관념 속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께 향을 부어야 되겠다, 발라야 되겠다 하는 이것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너무나도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고, 또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어요. 확신의 말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난 것입니까? 빈 무덤을 보았고 주님의 예언을 상기했습니다. 여기에 안 계시니 예언대로 갈릴리로 가셨구나, 갈릴리로 가시는 거로구나, 이런 빈 무덤을 보고 그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야, 과거에 자기를 불러주었던 그 다정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게 나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TV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읽는 것을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의 생활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마리아는 과거가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가 건전한, 건강한 여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7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여자의 7 귀신 나간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아주 다양한 병에 걸려 있었던 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컨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문란했던 생활을 정숙한 여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항상 나는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 미친년,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른 병으로서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친 여자들 그랬을 때 7 귀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 때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주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던, 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 꼭 7을 말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는 하늘의 숫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셋, 땅의 숫자 동서남북, 그래서 넷, 그래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 더한 것 7,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회와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문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온갖 귀신 들린 병 들린 이런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정상적인 여인으로 고쳐주셨다,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항상 주님 앞에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부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관습은요,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에게 3가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집 안으로 초대하려고 하면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 인사가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서양 사람들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키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또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머리에 부어서 그 향을 피우거나 향수를 그 발라줌으로 존귀한 자로 여기는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서는 그에게 이렇게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발도 씻겨주지 아니하고 향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야지만이 되는 그 금액이니까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양도 많았겠으면 향수가 근데 그렇게 작은 양인데도 이렇게 비쌌다는 것은 아주 귀한 향유였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 그만큼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가론 유다가 말한 대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값비싼 허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허비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는 땅을 팔 수도 있어요.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허비. 그러나 이 허비는 헛된 허비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허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바치는 것도 개인적으로 보면 허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허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허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를 지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작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여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러 무덤까지 간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에 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남자도 그런 남자 있습니다만 보통 여자들은 무서움을 잘 타는, 어찌 보면 여자들은 무서움을 잘 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바퀴벌레 등장하면 난리법석입니다. 막 도망가고 막 어디 좀 이렇게 갔다가 거미 만나면은 막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립니다. 예. 새벽에 무덤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새벽에 무덤을 간 거예요, 새벽에. 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까지 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믿었고 그의 인생에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간다,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원수 맺지도 않습니다. 왜요? 다 천국에서 만날 터인데, 영원히 만날 터인데 원수 지고 어떻게 천국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만날 터인데, 영원히 같이 살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원수 맺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쭉 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할 때에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진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집안에서 오늘 우리가 늘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보다 내 안에 충만하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늘 묵상함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한 사람이 쓴 책,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좋은 말을 써서 물을 담은 물통에다 붙였어요. 나쁜 말을 써서 물통에 붙였어요. 그리고는 그 두 물을 얼렸습니다. 언 다음에 얼음의 결정체를 확인해 봤더니 좋은 말을 쓴 얼음의 결정체와 나쁜 말을 쓴 통의 물의 얼음의 결정체가 확연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식물에도 감정이 있는데 식물에다가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주고요. 또 한 식물에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도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70%가 물로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된 물에게 말해도 그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는데 오늘 물로 된 오늘 우리의 몸 70%가 물인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쁜 말을 해주면 성장의 과정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생의 생명 가운데 치우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결국은 부활의 신앙,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해도 소망 있는 말을 하고 희망 있는 말을 하고 부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의 그러한 인생마저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오늘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 소식을, 오늘 주님의 부활 소식을 세상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고질적으로 내 안에 박혀있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과 습관들이 변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빚을 갚고자 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